아주 옛날 헬라의 무역 사상가로 알려진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바도 많을 줄 압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는 아테네에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다가 돌을 다듬고 있는 석상에게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당신이 구걸해도 한 푼도 줄 수 없는 사람인데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 연습을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부탁한다고 합시다. 그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 거절당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푼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단한 철학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종종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다니는 겁니다. 등불을 켜들고 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는 걸 보고, 아니 대낮에 불을 켜놓고 뭘 찾는 겁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 생각해야 될 말, 깊이 마음에 두어야 할 것,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 없이는 용기도 없습니다. 정직함이 없이는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정직함이 없이는 신앙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Honest God.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새 세계적인 유행어 중에 하나가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츠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쓴 워커홀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알려졌습니다마는 이 말의 뜻은 합성어입니다. 워크, 일한다 하는 것과 알코올릭, 알코올 중독자, 이것과 합쳐서 워커홀릭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마음 아픈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 그 장로님과 아들이 절 좋아해서 결혼주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시죠. 그 아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한 사람이고 또 여기 와서 또 예쁜 아가씨하고 알게 돼서 결혼을 하는데 아주 화려하게 훌륭한 결혼, 정말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고요. 그래서 결혼 주례해 줬습니다. 애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겁니다.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일감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일하고, 그 일에서 계속 일에 몰리니까 이걸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이건 일에 중독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사택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집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은 아침 출근을 합니다. 한 회사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도 뭐 글을 쓰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의자에 딱 앉아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생각하고 나서는 비서를 불러가지고 딕테이션 하면 받아 써라. 그리고 쭉 하면 이게 유명한 박사학위 논문에 해당하는 그런 논문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얼마나 머리가 천재면, 자만 저 머리가 뭘까 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해부해 보았잖아요. 지금도 그 머리를 보관하고 있어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땡 하면 점심 먹고 땡 하면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절대 책을 보는 일이 없고 애들하고 놀고 음악회 가고 정원을 가꾸고 이러지, 연구하던 거 일하던 거 전혀 생각 안 한다. 아주 획이 분명하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연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었으면 깨끗하고, 집에 와서는 온전히 그 정원이나 가꾸고 음악회도 가고 놀러가고 애들하고 아주 특별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너무 특별해서 지금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코올릭, 워코올릭, 이 일에 미친 것은 자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하라. 안식년을 가져라. 쉬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미쳐가지고 낮도 저녁도 없이, 이건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가 지켜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누군 것을 잊어버립니다. 술 취한 사람 같이 아주 멍청해지고 맙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이미 죽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늘 자기가 잘 안다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합니다마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을 아는 순간 이보다 더 비참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면 원망이라도 하죠. 세상에 속고 돈에 속았다고 뭐 한탄을 합니다마는 가장 괴로운 것은 내가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자신에게 속은 것을 아는 순간 그건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 실망. 여러분, 뭘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있는 줄 알았는데 가진 것도 없어요. 다 손익 계산하고 보니까 다 빚더미에 있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원하는 바는 많은데 행하는 바는 없어요. 밤낮 결심만 하다 말아요. 오늘도 결심하고 내일도 결심하고,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도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느끼는 것과 생각이 달라요. 가슴과 머리가 따로따로예요. 가슴은 이쪽으로요, 머리는 저쪽으로요.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따로 갈 때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하는 바 소원과 행위가 달라요. 그것을 소원했다면 이것을 행해야 하지 않습니다. 소원은 소원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이건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오늘은 공부를 안 해요. 그걸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정신병자의 노릇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따로따로 가게 되면 여기서 멘붕이 옵니다. 멘탈 붕괴 옵시다. 멍청해집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건 자살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깊은 큰 감명을 얻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직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를 가르치던 교수가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중요한 과목이라서 반드시 필수 과목인데 배워야 되는데 해서 할 수 없이 교수회의에서 목사님께서 이거 좀 몇 년 동안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전공이 아니지만 조직신학을 전공하시니까 이걸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전공이 아닌 로마서 강의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를 많이 읽었고 많은 책도 읽게 됩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늘 읽던 성경이지만 읽어가다가 깜짝 놀라고 사도 바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말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요? 로마서 7장 때문에.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대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팔라이폴로스 이칸트로포스, 유명한 말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로마서가 뭡니까? 자기 얼굴을 못 본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복음, 자기가 전하던 복음을 집약해서 로마서를 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읽는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아니구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은 정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직한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니 두 진영이 크게 싸우는데 이미 끝이 나질 않아요, 전쟁이. 그래가지고 많은 희생이 있을 때입니다. 참모총장하고 대통령하고 사이에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지 맙시다, 나갑시다, 나가지 맙시다, 나갑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니까 이번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패전했습니다. 많이 죽고 희생했습니다. 이 참모총장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번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갔다고, 대통령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지금 분을 새기고 있는데 대통령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거기다가 메모지에다 딱 써서 딱 한마디, I am sorry, 아브라함 링컨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비서가 가지고 갔습니다. 전화가 없을 때니까 가지고 가서 참모총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이걸 딱 보더니 That's ridiculous guy, 이 멍청한 녀석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 대통령 없는 데서 무슨 욕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 지르세요.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물었습니다. 메모지 갖다 주었나? 갖다 주었습니다. 보았나?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그러니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멍청한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껄껄 웃으시면서 그 사람 볼 줄 아누만 그러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예? 멍청한 녀석 보고 명청하다는데 뭐 잘못이요? 이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정당한 자기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을 써내려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의 그 기가 막힌 복음의 선언이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번역을 하면은 상처난 사람이다,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왜요?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았고 한나라를 지향하고 살지만은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뭡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팔렸다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옛날엔 노예가 있을 때입니다. 노예를 팔고 사고 할 때입니다. 한 번 팔려가면 그 집에서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노예는 아무 권리도 없고 생각의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는 도덕성도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완전히 팔렸다. 죄에 팔렸다. 죄의 악성에 팔려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런가 하면 알지 못한다. 무의식이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죄를 지어요. 생각지 않은데 또 실수를 해요. 거듭거듭 내 행위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내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21장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악이 함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조반 식사를 하는데 개가, 애끼는 개가 무릎 앞에 앉아 있습니다. 루터가 식사를 하면서 빵을 손으로 짚으면 요 개가 빵을 보고, 루터가 음식을 입에다 넣으면은 입을 쳐다보고, 이걸 보고 내려, 또 올려보고 내려보고 올려보고. 그걸 보다가 루터가 무릎을 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개는 요 고기 조각을 먹고 싶어서 요걸 쳐다보는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왜 이러냐. 이 개가 요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쳐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경제생활하면서 그거 말고 기도생활하는 바로 거기에 시험이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바로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해요.
흩어져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의심, 저런 걱정. 악이 함께 있도다. 선한 일 할 때 악이 함께 있습니다. 구제할 때 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속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를 객관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죄악 세상에 끌려가고 있고 악한 세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객관시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운명, 자기 자신을 객관시할 수 있는 능력이세요. 남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분명하게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유명한 데이비드 시먼즈는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는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걸 잊지 말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고 앞으로도 사하실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항상 그 긴장 관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실존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됨을 잠깐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참모습을 잠시도 잊지 말고 항상 용서받아야 할 죄인, 동시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살지만은 주의 사람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를 생각하나 그 속에 불의가 있고 진리를 생각하나 거짓이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오니 주여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모습을 바로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늘 승리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